주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양과 염소. 그래서 양은 하나님의 영생에 들어가고 염소는 영벌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런 비유를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주님의 비유를 보면 공통적으로 이렇게 사람을 나누어서 말씀을 하셔요. 그러고는 꼭 그거를 이제 종말 하나님의 때가 오면 이거를 심판해서 드러나게 된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아주 그 중에도 가장 직접적인 그런 말씀이에요. 특별히 이제 그 밑에 흐르는 말씀은 천국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천국이 오는데 천국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천국을 받기에 또는 천국을 들어가기에 합당하지 않은 삶, 이거를 이제 분명하게 뚜렷하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을 차별이 아니고 이건 구분을 해서 오늘 표현대로 구분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다 귀하죠. 예수님은 사람을 전시하시는 게 아니고 사람이 다 귀하기 때문에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귀한 삶을 그 귀한 뜻에 합당하게 사느냐 못 사느냐 이건 또 다르다 그 말이죠. 모든 사람이 귀하지만 하나님이 본래 뜻하시는 그 가장 아름다운 세계 천국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삶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삶이 있다. 그래서 이거를 누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고 안 들어가게 하고 이런 것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본래 하나님이 지으신 그 아름답고 축복된 생명에 합당하게 사는 삶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된다. 지금 사는 동안에 짧은 인생 동안에 그 중요성을 모르고 사는데 그 중요한 절대적 의미를 깨달을 때가 온다 하는 걸 미리 경고하시는 것이 심판의 때에 옳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이걸 사람의 종류를 나쁜 인간, 좋은 인간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려는 의도는 아니에요. 오늘 이렇게 양과 염소로 구분하시는데 이스라엘은 이제 목축업을 하는 그런 민족이었으니까 양에 대한 비유가 많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그 목자와 양을 치는 목동과 양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그 주님은 뭐라고 그러신가 하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무엇이냐?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때 우리가 이제 성경에 익숙하니까 무심코 읽으면 선한 목자는 예수님이고 우리들은 양이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주셨구나. 우리가 이제 교리적으로 교회를 다니면서 이미 교리적으로 이런 걸 배웠을 경우엔 쉽게 이해가 돼요. 근데 그냥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하여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냥 그걸 교리가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 구절을 문자대로 보자고요. 그러면 이게 이상한 구절 아니에요? 양을 위해서 목자가 자기 목숨을 버린다? 그게 현실적으로 그런 게 있습니까? 양을 위해서 목자가, 목동이 목숨을 버린다? 우리 생각엔 양을 잡아먹으려고 기르거나 젖을 짜려고 기르거나 하여튼 그러려고 양을 기르는 거지. 아무리 양이 귀한들 양을 위해서 목자가 자기 목숨을 버린다? 아마 무슨 양 주인은 따로 있고 세를 받이 품삯을 받으면서 양을 돌보는 목동의 경우 양을 잃어버리거나 어떻게 하면 주인에게 혼나니까 목숨을 바쳐서 양을 돌본다? 그것도 그런 양치기가 있겠어요? 아무리 주인이 무섭다고? 그래서 이거는 현실적으로 그냥 있는 그대로의 표현을 보면 우리 경험에 맞지 않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너무 의미중심적으로 이미 다 안다고 생각하고 읽으면서 오히려 담긴 뜻을 순수하게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다시 그런 뜻에서 읽으면서 이건 범상한 이야기가 아니다. 그냥 쉽게 우리가 늘 들어서 아는 대로 목자와 양 이야기 이상이다.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릴 멍청한 목동이 이 세상의 역사에 단 한 번이라도 있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본문을 읽어 보십시다. 이걸 천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날의 천국에 영생에 들어갈 사람을 양으로 말씀하시고 이 염소는 영벌에 마귀와 그 수하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불에 들어간다. 영원한 불에. 그때 이게 엄청난 차이인데 어마어마한 이 대비인데 그 뜻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이 예수님이 극심하게 과장을 했거나 아니고 이 말씀이 진실이라면 이 양과 염소의 삶의 내용의 비교는 우리가 단순히 쉽게 넘어갈 얘기가 아니다. 이거를 심각하게 듣지 않으면 안 될 말씀이다. 근데 목자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저는 이제 그 뜻을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와 같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나에게, 주님에게, 우리 예수님께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라는 표현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기에 무슨 굶주리고 헐벗은 사람,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병들고 옷을 헐벗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사람들을 일일이 열거하시면서 그들을 이들이 한마디로 어떤 사람들이냐? 지극히 작은 자. 그러니까 가장 작은 자. 이 세상에서 가장 인간답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들. 누구로부터도 관심의 대상이 되기 어려운 존재들. 관심은커녕 외면
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것도 어불성설이죠. 그거 있을 도무지 말이 안 되는 건데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이 양이라고 말씀하시고 염소라고 말씀하는데, 내가 굶주린 사람, 목마른 사람, 헐벗은 사람, 병들고 옥에 갇힌 사람, 내 일생에 정말 관심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삶을 함께 하려고 그런 적이 실제로 얼마나 있는가. 우리 머릿속에 딱 생각하기를, 나는 염소 아니야, 나는 그런 마음이 없어. 여기 염소에 대해서 그런 지극히 작은 자,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안 한 사람들, 돌아보지 않은 사람들, 염소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보지는 않지만 나는 무조건 머릿속에 나는 염소 아니다. 여러분, 자기가 염소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내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나는 염소다 하고 가슴을 치고 난 천국에 못 가겠구나, 마귀와 그 수하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 속에는 집어던져질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이건 넌 크리스찬을 두고 하는 게 아니고 저를 비롯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이 성경 말씀을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겠는가.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건, 목자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건 우리는 상상이 안 되듯이, 우리가 헐벗은 사람을 위해서, 가난한 병들고 먹을 게 없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려요? 있는 거 주는 것도 쉽지 않은데, 입을 게 없는 사람에게는 옷 한 벌 들고 가가지고 일부러 그런 사람 찾아서 주기도 힘들은데 목숨을 버려요?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들을 우리도 곰곰이 생각하면, 우리는 예수님은 딴 세상에 사는 삶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상상도 안 되는 얘기들을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니까. 근데 그게 바로 뭐냐면 천국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목자가 누구를 위해서?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신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라,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우리가 생각하면 목동이, 인간이 양을 위해서 목숨 바치는 건 있을 수 없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양을 위해서 목동이 목숨 바쳤다고 감동해가지고 비석을 세우고 이러겠습니까? 그게 미친놈이고 정신 나갔지.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은 말하자면 피조물인데, 우리가 잘해서도 아니고 이 죄 짓고 날마다 들이받기나 하고 죄나 짓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뭘 버리셨어요? 목숨을 버리셨다. 이게 그야말로 그런 얘기예요. 목자가 양을 위해서 목숨 바친,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그러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삶을 말씀하시니까, 이 하나님의 천국이 반드시 오는데, 그 세계를 위해서 내가 이 인간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천국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알고 주님을 따르는 부름을 받은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런 뜻으로 천국은 바로 이와 같이 함께, 모두가 함께 목자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처럼 모든 것을 주는, 서로 모든 것을 내 걸 챙기는 게 아니고 목자가 양을 위해서도 목숨을 바치는 기가 막힌 세계. 그래서 내가 저런 거지 같은 인생에게 베풀어 가지고 뭐가 나와? 그런 사람들 돌보고 다녀 가지고 뭐가 되겠어요? 인생에 그런 바닥 인생이나 하다가 그냥 인생을 세월을 다 보내냐? 같은 인간끼리도 우리는 그런 관심이 없잖아요. 지난주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이야기를 이제 계속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하면서 달란트 비유를 봤습니다. 그 달란트 비유에서도 핵심이 자꾸 내 거를 만드는 거. 뭐든지 내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내 것이 안 되면 움직이지 않는 사람과, 이게 다 하나님의 나라 것인데, 이게 다 주인의 것인데 주인이나 내 거나가 구분이 없이 주인은 다 주고 종은 다 바치고, 그래서 함께 즐겁게 사는 세상, 내 것과 내 것이 없는 세상, 그게 천국이고, 그걸 땅에서 실현한 것이 사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우리들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세상이 예수님은 천국이 돼야 된다고 우리들에게 사실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이 물론 와요.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천국이 오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천국의 삶의 의미를, 원리를 알고 살아야 된다. 그게 뭐냐 하면 지난주에 살펴본 게 내 것이 없는 세상이다. 모든 것을 공유하는, 우리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 자기 것을 아무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더라. 그래서 모든 것을 서로 공유하는 세상. 저는 천국은 두 가지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봅니다. 아니면 두 가지가 반드시 없는 곳. 아니면 이걸 통째로 합해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평화가 있는 곳.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 평화는 왜 오지 않느냐? 있는 자가 없는 자를 나누지 않기 때문에 평화가 오지 않습니다. 막시즘이 이 공산주의의 시발자라고 볼 수 있는 막시즘, 사회주의의 출발자인 막시즘이 제대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세상은 싸운다. 왜 싸우냐? 계급 때문에 싸운다. 계급 투쟁.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의 계급 투쟁이 싸우는 데가 세상이다. 왜 계급이 형성되고 싸우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이게 계급이 형성돼 가지고 가진 자는 가진 것을 가지고 지배하기 때문에 세상이 이게 싸우고 평화가 없다. 그래서 이걸 뒤집자는 논리예요. 이걸 뒤집어서 세상에 평화가 오게 하자 하는 게 마르크시즘의 출발입니다. 그게 자본론이라고 하는 것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게 잘못된 것은 계급 투쟁을 해가지고 뒤집어서 이 프롤레타리아 계급, 노동자 계급이 혁명을 해가지고 뒤집어서 자꾸 이거 혁명하면 평화가, 유토피아가 올 것이다. 근데 그게 오늘날 보세요. 오늘날 공산주의가 평화합니까? 오늘날 공산주의처럼 악한 지배
계급이 그렇게 무서운 데가 어디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뭐 북한을 노바다 그렇게 보고 사니까 공산주의는 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망한 소련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공산주의가 이런 평화를 이루어 본 적이 없어요. 그거는 말은 맞아요. 제가 볼 때 말은 뭐 일리는 있어요. 다 맞다고 할 수 없어도 하나 분명한 건 가진 자가 못 가진 자에게 베풀지 않고 지배하기 때문에 세상은 싸우는 거는 사실 아닙니까 그게? 왜 회사에서 노조가 생겨가지고 사주하고 맨날 싸워요? 제대로 페이 안 해준다. 또 사주는 제대로 페이 해줘가지고는 내가 무슨 이익이 남아서 공장을 운영하냐? 이따고 소리 하면서 안 줄라 그러고 받으려 그러고 그래서 싸우는 거 아닙니까? 있는 자와 없는 사이에 싸움이 날마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우리는 기독교는 이제 그걸 공산주의 방식으로 뭐 그런 식으로 하자 그러는 게 아니지만은 핵심은 그거예요. 이 세상이 평화가 안 오는 것은 있는 자가 없는 자를 돌보지 않기 때문에 평화가 오지 않는다. 그러면 천국에 가서도 있는 자는 있고 없는 자가 없으면 거기 천국이라고 할 수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천국을 이뤘는데 초대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쁨으로 음식을 나누고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기를 끼리끼리 먹는다 교회에서 그걸 강력하게 책망하셨습니다. 그건 뭘 말하냐면 고린도 교회에 오는 교인들 중에 있는 자들끼리 자기들끼리 이 먹는 음식을 싸우는 게 달라. 그러니까 부자 계층에서 온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싸운 거 자기들끼리 그룹 쪄서 먹고 교회 들어왔는데 없는 사람은 싸울 게 없고 먹을 게 없어서 그러고 있고 아주 바울 사도는 이거를 직선적으로 책망을 하세요. 교회가 이래가지고 되겠느냐? 우리들은 공산주의 같이 혁명을 일으켜서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평화를 이루자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있는 자가 없는 자를 지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평화를 이룰 수가 없다는 걸 알고 기독교인 된 사장들은 정신 차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한국교회에서 이걸 가르치질 않아요. 공산주의는 싫어하면서 내 교회에 나오는 기독교인이 자기 회사의 직원들에게 인간 이하의 대우를 하는 것은 한마디 가르치지 않으면 그게 교회예요. 그게 성경대로 하는 교회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 본성은 누구에게도 있습니까? 내게 똑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 속에서 볼 때 나는 양보다는 염소에 가깝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항상 내게 해당하는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목자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상상이 안 되는 얘기인데 예수님은 지금 그 말씀을 천국은 그 상태가 이루어지는 나라.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목숨 바치기는 그냥 물질 몇 푼 주는 것도 안 되잖아요. 평화가 오지 않는 두 번째 요소는 이 소유의 문제하고 권력의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는 권력을 쥔 자가 권력 없는 자를 지배를 해요. 소유와 지배가 없어야 천국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지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직위를 힘인 줄로 알아요.
사장이 되면 사원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사람도 아닌 것처럼.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지금 목자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이 상상할 수 없는 것처럼.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것처럼 우리들에게 어떤 권력이 주어졌으면 양을 보호하고, 양을 보호하는데 권력을, 힘을 쓰다가 안 되면 지 목숨까지 바치라는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게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나셨는데, 유다가 로마 이 대제사장들하고 로마 군인들하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이 대제사장의 귀를 쳐가지고 떨어뜨렸다.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 그러시면서 내가 지금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이걸 멸할 수가 없어서 이러는 줄 아느냐. 우리들의 힘은, 권력은 지배하라고 준 것이 아니에요. 양을 위해서 지키라고 주신 힘이고, 지키다 안 되면 목숨까지 버릴 각오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역사상 가장 큰 범죄는 전쟁입니다. 전쟁은 왜 일으켜요? 지배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힘없는 나라가 전쟁하는 법 봤어요? 크고 힘있고 훌륭한 무기를 갖추고 병력을 해가지고 약한 나라들을 짓밟고 지배하는 건데, 문제는 그렇게 함으로써 수많은 생명이 죽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수많은 생명이 죽는데 그거를 불사하고 지배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켜요. 하나님의 나라는 싸움이 없는 평화. 평화는 싸움이 없어야 되는데, 싸움은 바로 이와 같이 힘을 행사하는 것 때문에, 크게는 그게 전쟁이고, 그러니까 역사상에 무슨 알렉산더 대왕이라든지 징기스칸이라든지 나폴레옹이라든지 무슨 로마 제국의 황제들이라든지 중국의 황제들이라든지, 나는 다 지옥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왜 그러면 그런 권력을, 백성을 보호하고 이웃나라에 유익을 끼치는 게 아니고 전부 생명을 무자비하게 짓밟으면서도 어떻게 하든지 다른 나라 지배해가지고 조세, 세금 더 걷어들여가지고 자기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영원히 지배하려고, 그리고 진시황같이 그렇게 죽기가 싫어가지고, 그러고 죽고 나니까 병마총을 만들어가지고 세상이 상상할 수 없는 무덤 속에다 그렇게까지 하고, 이거는 뭐 지옥 이상이에요. 이 세상에 살 때 벌써 사는 모습이 그런 모습. 공산주의 말씀드렸지만 마찬가지예요. 공산당 혁명한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무자비하게 죽였습니까? 북한이 6.25 전쟁 일으켜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기독교인들도 수없이 죽게 하고. 그래서 힘을 행사하려고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천국에서는 그게 있을 수가 없다. 모든 힘과 소유와 생명 자체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양을 위해서 목자가 목숨을 버리듯, 이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개념으로는 상상이 안 되는 그런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상상치 못하는 얘기를 하세요. 그 날에는, 주의 날이 올 때에는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놓고 염소나 사자나 양이나 호랭이나 뭐든지 다 같이 논이는
그야말로 평화의 세상을 벌써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오실 분이 메시아인 걸 예언한 것이 이사야 예언자 옳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좀 깊이 생각하고 내가 조금만 가지면 뭐 있는 것 같이 하고 조금만 지위가 있으면 사람이 눈앞에 안 보여서 이르는 세상, 이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이 정치하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그거 정치 권력뭐 잡으면 세상을 맘대로 움직일 수 있는 줄 알아요. 이런 정신 가지고 경제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시장 경제 논리라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가진 자기가 투자해가지고 자기 거로 자기가 돈 버는데 뭐라고 할 말 있냐? 그게 시장 경제 논리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의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가진 거 가지고 자기가 투자해서 돈 버는 건 맞아. 근데 지가 돈 벌었다고 전부 지 거라고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인간이 아니. 생명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신명기 8장에 있는 대로 재물 버는 권능을 능력을 누가 주셨다 그럽니까?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거 가지고 재물 돈 버는 재능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게 내 능력 가지고 돈 번 줄로 알고 전부 세습해 가지고 우리가 그런 논리를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삼성이 돈 벌어 가지고 큰 재벌이 있어야 결국은 한국에서 돈 많이 벌어 가지고 한국 사람 잘 산다. 그런 단순 논리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삼성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 벌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우리 일반 평민들하고 비슷하게 살면서 돈 벌어서 한국에 나눠주면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 보셨습니까? 정치가 하고 결탁해가지고 더 썩는 나라 만드는 사람들이 재벌이. 이 사람들은 법도 뭐도 없어요. 나라를 완전히 썩게 만드는 돈이 있기 때문에 정치가들은 또 돈 가지야 정치하니까 돈 몇 푼 대주는 것 같이 하면서 전부 뒤로는 썩은 나라를 만드는 것에 표본이 기업가들입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완전히 악이 없고 완전히 깨끗한 선한 세상을 우리는 뭐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의 존재 의미가 뭐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이런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에 내 것이 없고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항상 우리들이 그래. 우리는 그래서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늘 관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을 밟을 대상이 아니고 내가 그들을 섬기라고 돌보라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 이외에 내 존재 의미가 없다. 우리 목사님 참 꿈 같은 얘기만 한다. 그래서 그런 소리만 하다 가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말씀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근데 왜 안 통하는 얘기를 왜 하셔요?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제자들을 부르셔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세상은 이렇게 하래도 안 들어. 그러니까 이것이 어리석은 것 같지만은 이것을 참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로 믿고 세상을 살아갈 사람이 필요해서 기독교인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저 자신부터도 그렇게 살지 못하고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이 기독교인이 된 걸 포기하고 말씀이 의미 없는 것처럼 사는 건 이제 세상을 완전히 희망이 없게 하는 것입니다. 작은 불씨 하나라도 우리가 부족하지만 말씀을 붙들고 가려고 자꾸 결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결심을 하는 것을 날마다 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래서 날마다 자기
부인하고 자기 뭘 지고 십자가를 지고. 사랑하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의 삶이 의미 없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뭘 위대한 걸 이루는 게 의미가 아니고 이 주님의 말씀, 천국이 그런 세계인데 이거를 위해서 목숨까지 주시고 가신 예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알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넘어지면서도 그걸 조금이라도 더 생각하고 그걸 가지고 대화도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자꾸 하냐고 이게 아니고 말이 안 되는데 그런 얘기를 자꾸 하고 나누고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희망이고 말씀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